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 이런 마음을 어떤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또 강의를 검색해보고 또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어떤 아주머니신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나이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은 50에서 60세 정도 사이가 되시는 어떤 여인의 그 사연, 강사에게 자기의 어떤 심정을 토로하는 그 사연이 좀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소장수이셨대요. 요즘에는 뭐 좀 고상한 말이 있겠지만 이분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소장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저는 뭐 소장수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가축을 파시는 분들이 전국 팔도로 좀 다니시는 모양이에요. 이분도 여러 곳을 다니게 됐는데 이 여인의 어머니와 이 소장수이셨던 아버지는 사실은 부인이 있으셨는데 외도로 자녀가 생겼고 그게 이제 자기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럴 경우에 그 엄마가 너무나 소중한데 그 엄마가 3살 때 소천을 하고 말았고 그래서 이제 17살이 될 때까지 14곳을 전전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이제 그 아버지의 본처의 집. 얼마나 이게 참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좀 짠하고 안타깝고 좀 그렇죠. 본처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됐고 또 교회에서 또 자기를 받아줘가지고 교회에서 지내게 됐다. 뭐 난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이신지 참 대단하다. 옛날에 참 이런 목사님들 많으셨죠. 그리고 사실 제 주위에서 입양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에요. 제 주변에 일반인이 입양을 한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들이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도 목사님 댁에도 갔다가 뭐 또 다른 데로 옮긴 거 보면 영구적으로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죠. 14곳을 옮겨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20살 때 결혼을 하게 됐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이 안정이 안 되셨던 분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좀 날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는 좀 좋은 가정을. 그런데 뭐 세상이 그렇게 그런가요? 한 많은 여인에게 또 남편이 또 그렇게 잘해주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 남편이 또 47세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자녀들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이제 자녀들 셋이 남았는데 자녀들이 명절 때나 무슨 날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면 자신한테 여러 가지 그렇게 불만을 이렇게 털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니까 좀 2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저도 뭐 초등학교를 4군데 다녔고 중학교를 2군데 다녔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참 아버지 때문에 이사를 참 많이 했고 그 전에 어렸을 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사를 다닐 때 참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사를 안 다녔으면 제가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마지막으로 중학교 때 이사를 했을 때는 참 슬퍼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14곳을 알 수 없이 부모님도 없이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던 이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하나 들었고요. 이분이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그리고 이게 살아온 삶의 경력을 봤을 때 또 자녀들이 출가까지 한 걸 보면은 최소 50세 후반에서 한 60세 정도 되게 느껴지는데 이분이 강사에게 단 한마디도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제 마음에 좀 아팠어요. 사실은 14곳에서 자기를 받아준 거잖아요. 본처의 집에 들어가는 이 아이도 힘들겠지만 그 여자분도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자기 남편이 사고 쳐갖고 나온 자녀를 또 받아줬어야만 했어요. 사실 뭐 아이에게 안 좋은 일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들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도 힘들었을 것 같고 교회를 비롯해서 14곳을 전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옆집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2박 3일만 있어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설거지 막 확 늘어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어머니도 떠나고 힘들었는데 14곳에서 비록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이가 그만큼 들었으면 그렇죠? 어렸을 때는 상처가 됐던 일도 어때요? 60살 정도 되면 그분들도 힘들었겠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그런 말 한 것도 좀 기억나지만은 그분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나. 돈 받고 하셨겠어요? 아마 그냥 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감사할 만한 나이가 되셨는데 단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남편이 떠나고 나면 더욱더 자식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자녀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감사의 말이 없다는 것에 좀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면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이분이 남들보다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았어요.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경험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 그게 저는 더 좀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저는 나중에라도 감사하고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힘들고 어렵고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보통 이런 식의 이야기, 이게 우리 한국의 정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해외에 주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에 가면은 항상 있는 식당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볼 것도 없어. 아리랑 이렇게 검색하면은 어느 도시에 가도 아리랑이라는 이름의 식당이 있어요. 우리 아리랑 하면 뭐 다 알잖아요. 외국인들도 아리랑은 다 알잖아요. 그죠? 그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보살 발병난다. 이 얘기를 알고 나면은 저는 별로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정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좋아요. 우리 민족 힘들었죠. 1000번의 외침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외침은 주로 뭐예요? 많은 여성들이 잡혀가는 방식의 외침이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전쟁에서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잡혀가고, 얼마나 한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우리는 그 한을 나에게 끼쳐준 사람을 끝까지 저주해요. 저는 떠난 것도 슬퍼요. 내가 원한 사랑이 되지 않은 것도 슬퍼요. 내가 원했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슬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원망과 한을 품고 사는 게 사실 더 슬퍼요.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좀 다뤄보고 싶어요. 나는 이게 진짜 2차 가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보다도 그 일 때문에 한 맺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세운 공동체 가면은 항상 저에게 오셔서 말을 걸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일본에 사시던 게 한이 맺혔는지 저를 만나면 항상 일본 얘기를 하세요. 대화가 시작된 지 1분이 되기 전에 다시 일본 얘기를 시작하세요. 뭐 하루 전에 만났던, 한 달 전에 만났던, 일주일 전에 만났던 항상 일본 얘기를 하세요. 일본에서 힘드셨던 것도 안타까운데 만나는 사람마다 일본 얘기를 했으니 저한테만 그랬겠나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목사니까 네, 아이고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이거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목사 아닌데 이거 우리 엄마인데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이거 우리 와이프인데 들어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상담사가 아닌 내 친구에게 이런 분을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챙겨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이 소그룹 하면은 항상 여기서 일본 얘기를 어떤 할머니가 어떤 여러분 자매가 하신다. 또 오늘도 처음에는 딴 얘기, 오늘 억울함에 대해서, 그러면서 일본에서 말이야 이 얘기를 또 시작하면은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일본에서 겪었던 한도 힘들죠. 사실은 고통스럽죠.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한으로 품고 있는 이의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가. 이런 분들은 대체로 주변에 친구가 없죠. 외롭죠. 외로우니까 더 한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더더욱이나 원통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죠. 이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들이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야죠. 적어도 내가 30살쯤 됐다 그러면 어렸을 때 나에게 때로는 상처 줬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해가 가야죠. 말만 꺼내면 또 아빠 엄마, 30살 정도면 저는 해결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계속 그거를 상처와 아픔으로 가지고 살면 사실 그렇게 살았던 과거도 힘들지만 지금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버텨줄 사람은 없다. 저는 해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직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해도 직업이니까. 저 직업이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의 유튜브와 강의를 봤는데 이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열심히. 여러분 술 먹으면서 도박하면서 세상에 피해를 주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악착같이 참고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런 엄마들이 한이 많지, 그 한량으로 도박하고 다니던 그런 어떤 인간들은 한이 없어요. 항상 해피해.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제가 한 잔 사드릴까요? 그거 다 와이프가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벌어온 돈이야. 힘들고 어렵게 산 분들이 대부분 억울함도 쌓인다. 여러분 공부 안 했는데 꼴등이야. 억울해요?
없나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난 공부 안 하고 꼴등이었다. 아니 꼴등 언저리였다. 억울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억울하지 않아? 어제 우리 시은이가 12시에 들어오더라고. 난 항상 시은이한테 시은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근데 시은이가 이왕 시험 보는 거 잘 보는 게 좋잖아. 아니 12시까지 공부하고 시험을 못 보면 어떤 기분일까? 왜? 오늘 또 생각지 못한 데서 터지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또 건드렸다면.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한이 맺힐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맨날 TV 보고 자고 57등이야.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야.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었어요. 58등에서 1등이 오른 거야. 이래도 기분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억울함의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것은 억울하신 분들은 다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수고하시고 애쓰고.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해요. 누가 억울함을 가져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야. 배가 억울함을 가져요? 항구가 억울함을 가져요? 항구가 억울하지. 항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데 배는 어떻게 해요? 와서 떠나버려. 사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아리랑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신미도 못 가서 발병 나네. 이 사람이 사실은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가버린 놈이 사랑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발병이 잘 안 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사랑해서 혹은 열심히 가족을 돌봐서 한이 맺힌 사람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원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했어요. 그분도 사랑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쿨하게 헤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아리랑 아라리요. 쿨하게 헤어지자. 가서 잘 되라.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면 심노복서 발병 난다. 이 뒤에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 사랑한 사람, 악착같이 가족을 돌본 사람이 다 억울한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2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요. 그 억울함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누가 건들기만 해도 그게 나오는 거죠. 상담사가 아니면 버티기 힘든 두 종류의 진달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봄에 이렇게 산에 가면 어떤 진달래가 생각나요? 봄이 오면 산애들의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라오거든.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라. 이런 저는 이 노래가 생각나거든요. 진달래. 올 봄에도 우리 재현이 손잡고 산책하면서 진달래를 보면 야 재현아 이 노래 알아? 배웠대. 교과서에서 배웠대. 난 그 노래가 참 좋아요. 그런데 진달래 하면은 나보기가 역겨워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러면 시를 쓰지 말지. 왜 쓰냐고. 영변학산 진달래 아름다라 가시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은 노인 그 꽃을 밟으려는 거야. 나를 밟았다는 거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일연부터 눈물이 흐르고 있어. 일행부터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이미. 왜 이렇게 속마음과 다르게 그죠?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사실은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발목 잡을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진달래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어떤 종류의 진달래가 생각나는가? 이게 여러분의 건강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때 내가 참 사랑했지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항상 쌍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그 분. 잘 사시기를.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야. 어느 종류의 진달래냐는 거죠. 똑같은 진달래를 보고도 서로 다른 추억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세 가지 종류로 성경 속에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이 세상이 결핍돼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특별한 죄와 어떤 허물이 없이 알 수 없이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라헬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라헬의 자식은 단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첩의 아들인데, 자기의 여종이 첩이 되어서 낳았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첩이 자식을 낳으면은 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가야지. 근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대요. 이게 뭐냐면 이 한이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한이 맺히면 내 첩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상당히 병리적 현상이에요. 원래 이럴 때 굉장히 화가 나야죠, 여성 입장에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왜 갖지 못하였을까?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나지 않는지, 왜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는지, 왜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저 남양주에 가는 식당이 있어요. 이분이 2월에 개업을 했어요. 처음 제가 그 식당에 갔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얘기를 듣고 계속 그 식당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냉면집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갔어요. 좀 목사님 만나러 갔다가 일부러 갔어요. 했더니 지난달에는 그래도 수지타산이 그냥 손해 한 번은, 또이또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이게 설교단에서 약간 또이또이는 좀 이게 좀 그래서 또이또이밖에 없네요, 말이. 하여튼 또이또이 됐다고 이제 7, 8월에는 조금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왜인지 사실 알 수 없죠. 이런 종류의 억울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이게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20, 30% 되는 것 같아요. 타인의 죄로 인한 억울함이에요. 오늘 20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치면서 요나단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이 서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이 평서문으로 안 끝나요. 의문문으로 주로 끝나요. 근데 나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거든. 사실은 우선 왜 이러는 건가요? 나 몰라. 나 모르는데 이 한이 서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게 대체로 의문문이라는 거예요. 네. 의문문. 오늘 여기 내가 무엇을 했으면, 지금 다윗이요, 이대로 갔으면 다윗의 인생은 끝나요.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라는 거죠. 그죠? 실제로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골리앗과 싸운 잘못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이 벌어졌지요. 이렇게 자신의 죄가 없이 타인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이런 억울함이 있죠. 세 번째로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긴 억울함도 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간음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이 대신하고 있는 건데요,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너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녀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요. 두 번째는 너도 이런 반역, 이런 종류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왜?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회개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냥 세상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죠? 왜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아픔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잘못과 상관없는 이런 종류의 억울함도 있고, 내 잘못 때문에 생긴 억울함도 있고, 타인의 잘못 때문에 생긴 억울함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억울함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일 없으셨던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크게 경중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억울한 일이 하나도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삶을 권면하지만 이런 게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그냥 결핍되는 것이 있거든요. 시대 때문에 그냥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이를
못 갖는 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죠? 이런 종류의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불륜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기의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고, 이거 사실 누구한테 하소연할 곳은 없지만은 억울한 게 사실이죠. 이런 억울함을 해결하는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억울한 일 때문에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이분이 마음의 한까지 품고 산다는 거, 그죠? 이 한이라는 것이 정말 해외에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설명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 미당 서정주 이런 사람들의 글을 번역할 때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번역하기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게 잘 없어요. 어떻게 좀 외국에서 많이 사신 분들 이렇게 한을 품으면 온유하게 소리가 내린다, 이런 종류의 어떤 뭐가 있는지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억울함에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나의 무지함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다 될 수 없다는 것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막는다는 것을. 만약에 다윗이 범죄를 했는데 다윗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이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아를 집에 데려다가 동침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불륜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근데 우리아가 어떡하죠? 지금 전쟁 중인데 저는 이게 집에 가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보내라고 하는데 결코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권력자는 이 죄가 정당화됐을 때 연산군보다 더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고생했는데 참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나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데 참 이게 아프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고통당하면서 이걸 계속 가지고 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많이 괴롭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미 막아버리는, 그걸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말하는 연습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께 말하라 안 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했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억울하다고 그러면 당장 뭐 이렇게 뭐 해결해 주나요? 명품백이라도 사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욥기 말씀을 보면 욥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아시죠?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동방에 그보다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녀들이 다 일시에 죽고 몸에 심각한 질병이 걸리고 자기 많은 재산들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을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사실 욥도 처음에 누구와 대화했나요?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과 대화합니다. 그죠? 그럼 오늘 10장이 뭐냐면 4장부터 9장까지가 사이클이 한 사이클이 돌아요. 뭐냐면은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스, 소발과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욥이 하나님께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에 너무 억울하고 힘든 문제, 사실 가족들도 이거 들어주기 어려운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업적인 상담사가 필요한 거예요. 집에 사람이 있는데 왜 돈 주고 남한테 얘기하나? 왜 그런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엄마 아빠가 명문대학 나왔는데 옆집 오빠한테 과외받죠?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부모님에게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게 다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걸.
예. 그래서 오늘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사실 욥이 이 결론에 도달하지요. 욥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얘기했어요. 응답을 받는데 얼마가 걸렸을까요? 아마 수개월 이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욥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뭐예요? 아유, 하나님 다 믿는 거 필요 없는 것 같아. 교회 떠나가지고, 그죠? 자기 막 정죄했던 친구들 다 절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 다 절교, 다 절교. 그 다음에 만나면은 내가 그때 내 자식들이랑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첫째가 얼마나 괜찮았고 둘째가 어떻게, 내 딸은 얼마나 이뻤고 걔네들 다 죽었어 하면서 이렇게 한을 품고 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 덧없어, 살아봤자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욥기의 결론은 우리는 알고 있죠. 욥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마음이 행복한 마음일까요? 친구들, 그 나쁜 놈들 절교하고 안 만나고 다 죽일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죠? 친구들의 말을 보면 정말 비수 같아요. 아무 죄도 없는 욥한테 잘못한 거 불어라. 마치 우리 무고하게 잡혀 들어갔는데 검사가 계속 이것저것 뒤집어 씌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결코 거기서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이 토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만나서 하소연하고 친구 만나가지고 막 이제 의문문으로 얘기하시는, 야, 내가 잘못한 게 뭐니? 야, 우리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카톡 대답이 늦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맞긴 맞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또 어때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할 게 뻔해요. 이건 여러분 딱 한 사람이 기뻐합니다.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이분은 기뻐해요. 뭐 더 없어요? 더 없어요 해가지고 한 10가지 만들어준답니다. 여기 이혼 전문 변호사들 많은데 막바로 아무 문제 없는 부부도 이혼 가능하게 서류를 꾸며주신대요. 그분들 뭐 가려고 그래?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래 여기서 지금. 반응하면 안 되는데 이게 속에서 나오네. 잠언 17장 말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가 이번 주에 사실 제일 많이 묵상한 말이에요.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야, 참 힘들고 어려울 텐데 대단하시다, 그죠? 제가 일부 예배 드리는데 참 이 일부 예배 모이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야, 저렇게 교회 와서 불평 원망 없이 과거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한 거 없이 야, 이렇게 어떻게 하셨을까? 잠잠하니까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으니까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는구나. 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들어드릴 요량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내 이야기는 듣기 어려워도 여러분 이야기는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건 내 직업이고 운명입니다. It's my destiny. 내가 그걸 들어주는 것이 내 운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들어주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만날 때마다 일본 얘기를 하면 힘들어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건 좀 힘들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의 얘기가 안 힘듭니다. 이건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 아내보다, 여러분의 친구들보다 제가 넓기 때문이 아니고 이건 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 얘기 들을 땐 화가 안 나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별로. 그리고 이렇게 침착해져요. 이건 확실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으면은 잠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연습을 하라는 게, 하나님께 우리 누군가에게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답답한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끔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는 게 들어줄 수 없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무고하고 무고하게 내가 죄가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억울하고 무고하게 당하는 일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거지로 좀 그런 일들을 기억해 봤어요.
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근데 사실 왜 어거지로 기억을 해야 되냐면 기억이 잘 안 나요. 난 그런 생각을 평소에 거의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부목사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난 그런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 전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좋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생각이에요. 어떻게 다 나를 좋아할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내 말하는 스타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잖아요. 저는 말도 거칠게 하고 때로 욕도 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 본뜻은 욕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선생님도 그냥 이런 선생님이 좋기도 했고 저런 선생님이 좋기도 했잖아요. 누군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참 그분이나 나나 둘 다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잘 마음이 안 맞는 거죠. 스타일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내가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막 했는데 어떻게 나를 안 좋아할 수가 있어? 안 좋아할 수 있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 좋아하죠? 내가 좋으니까 내 감정을 표현하면 그 사람은 항상 그 타이밍에 받아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이 전제가 나를 너무 괴롭히는 거죠. 안 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그 안 됨이 나를 많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많이 내려놓게 하더라는 거고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뜻대로 다 하면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무 일 없이? 저 그런 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잘못 때문일 수도 있고 아무 이유가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근데 그게 인생 사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진짜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는 심판한다는 거죠. 신명기 27장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두 가지 말씀이 있죠. 하나는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나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여겨질까요? 억울하게 하느니 내가 반드시 처벌할 거야. 평안하라는 거죠. 그렇죠? 가해자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이죠. 다윗도 이런 시편을 많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 2절은 실제 사람들이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그죠?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 그 자체가 어떤 말이죠? 야, 저는 뭐 하나님인가 뭔가 섬긴다는데 야, 종교에 미친놈이지. 신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신다고 해? 저 지질이 궁상 맞는 삶을 살면서 이런 얘기가 말 안 해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윗이 권력이 없이 광야를 전전할 때 다윗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는 거죠. 마음속에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울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 이 3장은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3편에. 아들이 배신을 했어요. 자, 아들이 선한지 아버지가 선한지 하나님이 선악간에 하죠. 아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울의 잔당들이 반역할 때도 처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반역을 했죠. 짐 싸가지고 무조건 도망갑니다. 다윗이 왜? 압살롬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면서 애통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저는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요. 내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게 돼요. 다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그런 억울함을 들어주신다는 거.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만으로 32살이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개척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의 소명을 받고, 사실 우리 집에서 목사님들 한 2분 모시고 또 저희 가족들 또 저희 지인들 몇 명 모아가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습니다. 개척 준비를 위한 소위 말하는 기도회라고. 그러나 저는 제가 그때 개척을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언젠가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준비하자.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도 그 모임에 온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은밀하게 모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개척 예배를 드린 지 9개월 만에 우리 아버지 암 진단을 받게 하셨어요. 참 마음도 공고하고 억울하더라고요. 좋은 말로 하셨어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아버지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라는 거예요. 만 32살에 어느 목사가 만 32살에 제가 지금은 별로 갈 데가 없지만 그땐 갈 데가 많았습니다. 저에게 개척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상식적이지는 않죠. 하나님이 그 음성이 밤마다 들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면 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척을 하지 않고 오산으로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교회 조금 제가 맡아서 설교만 하고 아버지 나으시면 다시 하시고 전 그때 개척해야지. 근데 아버지 모질게 데려가셨습니다. 잘 이해 안 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일 없었으면 저는 절대 교회를 개척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만 32살밖에 안 된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생각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뜻이 깊고 오묘하고 좀 15년이 지나니까 대략 이해도 좀 가기도 합니다. 제가 그 한에 머물러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럴 수밖에 없는 필연,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명을 받아들이고 가는 게 내 인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가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주변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나의 그 한서린 마음을 굳이 받아주지 않아도 되고,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저는 답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뭐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막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도는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성장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죠? 제가 독일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인문학 세미나를 해서 요새 참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서 저희가 동문과에 처음 들어가면은 배우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변방의 아주 시골뜨기 나라, 독일에 산이 많거든요. 이 시골뜨기 이 나라를 로마가 정복하지 못했죠. 왜? 산이 많아가지고 이 독일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라는 변방의 나라, 또 아주 늦게 산업화가 된 나라죠. 유럽에서는 그 나라가 독일어라는 언어가 라틴어로부터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한 계기에 누가 있냐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성경 번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괴테라는 사람의 이제 문학이 있어요. 근데 이 괴테라는 사람의 모든 책은 다 성장하는 책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아픔과 또 이해가지 않는 어려움, 또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이 파우스트라는 연구자, 이 박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죠? 그레텐이라는 여성에게 사랑에 빠져서 넘어지고, 그죠? 이 세상의 쾌락이, 이 세상의 즐거움이 덧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그럴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 주님 앞에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에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더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쓴 분이 사랑도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그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더 관계를 멀어지게 하더라는 거죠.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선뜻 존경이 가고 관심이 가고 사랑이 갑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나중에 존경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인공 다윗은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 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참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품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시죠? 그러면 그냥 눈물부터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 많은 고통들을 당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좀 내려놓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치면 좋겠습니다.